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깊이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인생에 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에는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이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었을 거고요.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 역사적인 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무엇을 합니까?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 물가의 돌을 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돌들을 요단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요단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와는 조금 다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말 그대로 잔치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노랫소리가 없습니다. 파티가 열려도 모자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무엇을 위해서 12돌을 여기에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길갈에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또 자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요단강 사건을 전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대손손 살아갈 것인데 그 땅에서 참신앙을 유지하는 것, 지금 주신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 자손들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정복전쟁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또 당장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쟁 준비도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달할 것인가, 이 요단강의 구원 사건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파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설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부흥기를 살아왔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급속하게 성장했고요, 기독교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조금만 내다보면요,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점점점 기독교의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회는 세속화의 급속한 물결을 따라서 불신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집단 속에서 믿는 자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음 세대에 저절로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눈앞에 물이 멈추고 쌓이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공동체는요,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겠어? 설마 이 일을 우리 역사가 놓쳐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계승할 수 있는 일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이 저절로 다음 세대에게 계승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갈에 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길갈에 돌을 세움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길갈에 돌을 세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 돌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운 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이 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일어난 일이 요단강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일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구원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본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마다 늘 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양태는 조금 달랐지만 동일한 본질과 메시지를 가진 사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과 또 출애굽 3세대들은 자신들의 선조와 동일한 구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을 공유했을 것이고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죠. 길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거듭되어도 동일한 신앙의 내용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의 유혹 속에서도 진리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그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구원의 신앙을 자신들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경험하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동일한 구원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전달함으로써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깨닫고 경험하여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 일을 실패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맙니다. 가나안의 우상에 깊이 연루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제사 제도를 전수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잘 이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타락했어도 그들의 역사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신앙의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들도 갈수록 망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 직후로 바로 타락을 했을 때에는 그 신앙의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 그 동일한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요단강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대는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유일하게 이 신앙의 전수, 복음의 구원의 이어짐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시대가 오늘날 너무 급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자꾸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경적인 구원의 진리를 잘 계승하고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 삼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요단강의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들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해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또 우리 교회의 기업이 확장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정세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절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홍해의 하나님, 또 요단강의 하나님,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잘 전수하고 전달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구원을 전달하고, 저들도 우리가 맛본 하나님,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갈에 돌을 세우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그 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재직 일꾼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다시금 굳건하게 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강의하시는 강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